오늘 회의는 서울교구 국민사목위원회에서 왔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려고는 하였지만 여기저기 걸쳐진 일이 있어서 아주 소소하지만 큰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십자가는 처벌의 상징이었지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매달아서 죄 지은 자의 마지막이 이토록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니 이제 죄를 짓지 말 것을 경고하는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흔히 극악무도한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한 소리씩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광화문에 매달아야 돼, 이슬시장군 동상 앞에 매달아야 돼, 이런 것들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창피스러운 일을, 그 부끄러운 것을 더욱 드높이 받드는 축일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지,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숨어있는 이야기일지 궁금합니다. 오늘 들은 독서는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하고 두려운 그리고 불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편은 불만을 낳고 불만은 불평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지요.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시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어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미르바에서는 소순물로 그들의 목을 축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기에는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손에 쥔 것이 있음에도 불평은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지요.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이렇게 불평은 공동체를 깨뜨리고 서로를 해치는 일로 발전합니다. 안전하지 못한, 보호받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는 무기를 들고 이웃을 해치는 이들도 생겨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은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불뱀들을 봅니다. 어디서 연유되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이들을 잡아먹고야만은 못된 일들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그 일이 국책사업이라는 묘한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이곳 강정에서는 10년 가까이 집요하게 이웃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뿌리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는 불안을 심어 놓습니다. 전쟁이라는 불안이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강한 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무기와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평화로운 곳에 평화가 필요하답니다. 이미 평화로운 곳에 평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강정의 진짜 평화는 그렇게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거대한 불뱀이 평화의 섬 전체를, 한반도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다시 독서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죽어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이 불행한 일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간청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그 불뱀을 기둥 위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아프고 슬프고 억울한 이 사건을 하늘에 매달아 널리 알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하늘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특별하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추고 숨길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밝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거 강정뿐만이 아닙니다. 밀양과 청도, 평택의 쌍용자동차, 용산 참사, 세월호, 수많은 곳에 불뱀들이 연약한 백성들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영덕에서는 핵발전소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가 시작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왜 군사기지가 평화로운 땅에 필요할까? 왜 사람들은 또 하나의 태양을 품고 살려고 할까? 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살던 집과 일터를 빼앗겨야만 할까? 그 뒤에 한결같이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흘리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안전과 발전과 번영이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안전과 발전과 번영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요구하는 그 뒤에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의 비리들, 방산사업의 비리들, 사대강의 비리들, 개발을 둘러싼 비리들, 냄새가 나도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 비리들이 안전과 발전과 번영의 사업지에 항상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의 안전과 발전과 번영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구리뱀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길을, 공동의 삶을 저버린 자들도 다시 오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구원 의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간직하고픈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창조 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시기 좋은 모습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강한 의지, 곧 구원 의지를 하나님을 따라야 들어가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에 충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오늘의 주일은 그렇게 부끄러움의 상징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어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구원의지가 드러나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평화로운 삶을 모든 피조물들과 나누며 살겠다는 이들, 소중한 가치를 결코 편리함이나 재물과 바꾸지 않겠다는 사람들, 하느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겠다는 공동체, 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행복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그룹들, 개발이나 이익보다 피조물들이 함께 옹기종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실천하는 사람들, 어둠의 세력에 빠져들지 않고 밝히 드러내 보이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십자가이며 이 시대의 구리뱀들입니다. 결국 이 십자가는 공동의 거주지인 이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외롭게 싸우는 강정의 주민들, 매일의 수고를 기꺼이 받아안는 지킴이들, 자신들이 가진 것을 온전히 내어주는 활동가들, 그렇게 강정은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평화의 구리뱀이 되었고 평화를 이루는 십자가가 됐습니다.